오늘 본문은 청년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청년 사울의 회심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의 역사는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성도는 그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면서 우와, 성령님을 통하여 여기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우와, 저런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복음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려가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 말씀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이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인가요? 사람이 한 일인가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물론 사람을 도구 삼아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믿음 넣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복음 전파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끌고. 나는 성령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일에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오셨어. 이 일의 증인. 그리고 성령은 이제 이렇게 증인된 성도를 다시 도구 삼아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성령께 이끌려가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고 이런 성도를 이끌고 앞장서 가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걸 확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을 향해 앞서가시는 성령님, 성도는 그 성령에 붙잡혀 끌려가면서 나에게 일어난 이 복음 증거할 때 우와, 여기에도 저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이 임하는구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이방으로 향하는 복음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청년 사울. 하나님은 이제 이 청년 사울의 눈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방으로 흘러가고 퍼져가는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방 선교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이방식의 이름인 바울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여기 무슨 대단한 의미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불렀더니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계속 사울이라고 불리웁니다. 계속 사울이라고 불리우다가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 그래서 이방으로 선교사 파송을 보낼 때 그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히 택함받은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울과 똑같은 예수님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사울인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사마리아인, 2번 이방인, 3번 율법과 성전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바리새인. 누군가요? 율법과 성전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자기들이 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죠.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야. 사마리아인들이 압니다. 이방인들도 우리는 나 죄인이지, 맞아, 나 죄가 있지, 이걸 압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를 모릅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성전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이단입니다. 율법도 허물어버리고 성경도 허물어버리는 이단.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인데, 이 청년 사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청년 사울은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점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작된 증오와 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강력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라는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 사울이 마음속에 증오와 살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증오와 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져가는, 그래서 마침내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잡아오겠습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한 사람이 이 청년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 누군가요? 이 청년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예수 믿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증오와 살기가 가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막 잡아들이는 사람.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에게도 찾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더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구원하여 사용하시더라.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청년 사울만 할까? 그 청년 사울도 구원을 받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당시 가장 악질적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붙잡고 이방 선교를 하는 것이지, 이 사울이란 청년이 가진 백그라운드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쓰시는 이유는, 보라, 사울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사울 같은 사람도 내가 붙잡고 나의 일을 나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울을 보니까 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사울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나도 도구 될 만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시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이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으로 성경의 시선이 옮겨지는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 이거 알려주려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위해서 성경이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게 전혀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이걸 위해서 성경이 사도 바울을 조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구원,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 신앙적 희호로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주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을 본받자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첫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은혜를 극대화시키고 예수님만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 예수님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만 끝없이 높이는 사도 바울, 이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이 청년 사울을 만나시고 이 청년 사울이 가는 곳으로 이제 성경의 시선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따라 청년 사울을 따라가면 뭘 깨닫게 될까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되겠죠. 첫째,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와, 이 청년 사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 둘째, 구원받는 성도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진짜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만 높이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청년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선 이렇게 직접 만나 주시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년 사울 만나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좀 만나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는 것 외엔 구원의 방법이 없어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청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시 본문 1절 보시죠.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려고 했던 너무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청년 사울에게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 귀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이 청년 사울은 귀를 막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살기가 등등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옥에 넣으니 이 청년 사울에게는 믿음이 생길 틈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결박하고 잡아 넣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청년 사울을 만나서 그 안에 직접 믿음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사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내가 악해도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완악하여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내가 그만큼 악하다, 이런 이야기지, 이거 신앙 자랑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신앙의 자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성도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런 자랑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분들 중에 진짜 보고 들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보고 들은 분은 감히 내가 보았다 들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는 있었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영광 다시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 순간 심판입니다. 심판받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있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식사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품에서 음식을 먹었던, 그렇게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환상으로 하늘의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여기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의미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말씀 역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죽은 자는 눈을 떠도 볼 수가 없고 죽은 자는 서 있을 수도 없죠. 이 두 가지 표현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죽었다는 표현이고, 나중에 사울의 눈이 다시 뜨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도 바울은 내가 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 자랑하던가요? 사도 바울 그런 자랑 못하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눈이 뜨인 사도 바울은 그 즉시 회당에 들어가 외치는 말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진짜 보고 들은 자는 뭐 이야기한다고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보고 들었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항상 동반했던 현상이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현상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밝게 비추는 이런 빛이 아니라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가 치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천둥 소리가 따라오죠. 번쩍하는 번개와 우르륵 쾅쾅 치는 천둥 소리. 이 현상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동방했던 현상입니다. 이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주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가 천둥 소리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를 동반한다고요? 우레와 번개. 이 현상이 지금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고 이제 나중에 또 다음 기회에 보겠지만 천둥 소리가 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천둥 소리를 들었지만 이게 천둥 소리만 들렸고 사도 바울에게는 귀에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더라. 이 현상이 임했을 때에 지금 사울은 그 순간 이게 어떤 현상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고 성경에서 무수히 읽어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는 말이 여기 4절.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언제 하나님 박해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이 열심을 위해서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잡아내고 있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자신이 틀린 적이 없다, 내가 틀렸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는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히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5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보니까 자신을 찾아오신 분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그래서 나온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지? 이런 뜻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5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 예수다. 사울의 모든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라니.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니. 사울의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유대교입니다. 하나님 중심 유대교.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에서 바울의 신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순간, 유대교는 하나님 중심,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 하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은 유대교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 중심입니다. 기독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겁니다. 우리는 대한 예수교 아닙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 하나님 장로회 이런 거 아니죠. 예수교. 우리 예수교입니다. 이 차이가 구분이 안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눈이 아직 안 뜨인 거죠. 눈이 뜨여야만 하나님 중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 신앙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 중심 신앙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나오던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던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에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여겼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였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의 잘남, 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란 율법에 매여 있는 나에게 자유와 안식과 구원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나를 끝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구원했다. 사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할 그때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사울이 이런 생각한 겁니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 그 열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박해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이미 이런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참에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뒤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앞으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아올 겁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 받은 자로서, 먼저 증인된 자로서 이 예수님 증거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장면이 바뀌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 사울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 기도해 주면 너의 눈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아나니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쉽게 아나니아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습짓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내 부모 형제도 있고 내 이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아나니아의 가족들 중에 사울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모든 성도들의 원수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절 가라,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죠.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이 사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릇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웃들을 뜻하는 것이고, 임금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주인, 다 자기가 자신의 임금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 의미는 믿음의 자손들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인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함 받은 그릇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이 이 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 들어서 이제는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질그릇이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거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만 깨진 만큼 거기서 보배가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도의 고난이라 합니다. 이 고난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깨집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계속 죽음에 넘겨지는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만, 내가 깨져야만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만 예수 생명이 비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질그릇이 깨지는 이유,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내가 깨져야만 예수 생명이 그 사이로 비춰지니까.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나는 지금 나의 이 질그릇이 깨지니까 나에게는 사망입니다. 지금 내가 깨지니까 이게 죽음이고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깨짐으로 예수 생명이 드러나니 나에게는 사망인데 예수 생명 보고 있는 너에게는 생명!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 때문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고난. 같이 멱살 좀 잡고 싶은데, 똑같이 욕도 좀 해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억울한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져야만 예수 생명 전달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저도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렇게 살다간 병납니다. 하고 싶은 말 그거 안 하고 쌓아두면 화병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으면 그거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도 적당히 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옆사람에게 가서 자랑 좀 해야 됩니다. 나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정신 차려 보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가 막힌 너무너무 놀라운, 성도를 향해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져야 되죠. 그런데 나는 깨질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지기는커녕 나는 지금 내가 이 말 지금 해야겠고, 내 욕심, 내 욕망 이거 챙기고 싶고, 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나는 이렇게 죄만 짓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욕망 채우면서 내 할 말 다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예수 생명을 만납니다. 지금 나는 깨진 적이 없습니다. 난 깨진 적이 없는데 돌아보면 어느새 나는 깨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난 깨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느새 이만큼 깨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고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이 환경, 이 문제, 이 상황 가운데 난 깨진 적이 없습니다. 난 내 욕심 그거 아득 붙잡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어느새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 보셨죠? 왜 아닌 척 하십니까?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근데 돌아보면 세상에 이렇게 깨져서 예수 생명 뿜어내고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새 십자가에 서 있고. 우리 이거 다 경험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던가요? 아니죠. 예전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전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내 할 말 하고 있거든요. 난 지금도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욕망 챙기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성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전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